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장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장 40절부터 마지막 6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40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네, 에레미야 3장을 우리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바로 직전의 말씀은 이제 에레미야가 다시 소망을 회복하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다시 그는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고난만 바라보게 돼요. 내게 당한 어려움만 자꾸 생각하면 사람은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그는 바라보고 다시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회복하는 길을 에레미야가 기도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 민족이 살 길은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지만 그것이 회복되는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39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읽은 말씀이지만 우리 3장 39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장 39절입니다.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다 우리의 원인은 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원망할 게 없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든 뭘 하든 물론 하나님은 두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주셔요. 첫 번째는 우리를 연단해서 더 귀히 쓰시기 위해서. 마치 토기장이가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더 뜨거운 불 속에 오래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해서 더 귀한 도구로 쓰시려고 할 땐 그렇게 하세요.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죄의 징벌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픈 고난과 진노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 그 심판이죠. 근데 오늘 39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원망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벌을 받는데 뭘 원망할 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자, 40절 말씀을 다시 4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는지.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맨 앞에 1절에 가면은 나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아시죠? 3장 1절에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그렇죠? 나. 3절에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4절에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이 다 나라는 자기 자신. 이제 물론 민족의 고통이지만 에레미야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40절부터 보면은 우리라는 표현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해 보자. 이것은 민족적인 걸로 또 다시 승화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우리 민족이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져서 이런 모습이 왔는지 우리가 회개하자. 우리가 돌아가자. 자신을 한번 다시 뒤돌아보자. 이제 우리라는 표현들이 거기서 등장하기 시작해요. 자, 같은 표현인데 41절 말씀, 41절을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과 손. 이 유대인들은 손을 들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그냥 눈 감고 기도하지만 유대인들의 기도는 눈을 뜨고 오히려 기도할 때가 많고 손을 들고 일어서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그들은. 근데 오늘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의 행위를 가리키고 그 마음 중심이야. 그러니까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기도로. 근데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거긴 위선이나 가식이 없어. 형식이 없어. 정말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회개할 자리에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기뻐하셔요. 진실한 기도. 마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이런 공의의 진노를 주실 때 빨리 회개하지 않죠. 빨리 용서하지 않으셔요. 왜? 우리가 공의의 진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70년 동안은 그 진노를 받아야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형벌을 우리가 다 받아야 그게 끝나야 회복이 와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자신을 가리셔요. 자, 이게 이제 42절, 43절 말씀인데 우리 42절, 4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젠 진노의 시간이고 형벌의 시간이지 아직은 용서의 시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로 자신을 가리신다는 건 자신을 숨기신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은 기도를 듣지 않으셔. 보류해 두셔.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추격하시고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제 예루살렘이 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경험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결정되면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않는 건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범죄가 너무 커서 이제 하나님의 형벌은 결정되었고 이 공의의 진노는 누군가가 이건 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이 고통의 시간은 후퇴할 수가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 무서운 진노의 시간. 그래서 반드시 죄의 값은 누군가 치러야 돼. 그래서 더 나아가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 시대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시대가 아니야. 이 역사를 통해서 정말 얼마나 이 범죄과 반역함이 큰 고통을 주는지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과 아픔을 겪은 민족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이런 범죄와 반역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깨닫게 하셔. 그때는 자신을 숨기셔. 우리가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추격하시고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자. 우리의 기도도 그때는 상달되지 못해. 그건 왜? 진노의 시간. 44절 말씀 44절 45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쓰레기와 폐물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버리신 민족이야. 그 시간 동안은.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다 이제 조롱을 하죠. 저들이 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자기 뭐 아버지라 그러더니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셨다고. 실제 버린 시간. 이건 하나님이 자비의 문을 닫아 버리셨어. 철저한 진노의 시간, 심판의 시간. 그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셨다는 표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만은 그 시대에는 그런 시대가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돼.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쓰레기와 폐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 그러니까 이제 원수들이 우리를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그렇죠? 46절 제가 읽죠.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놀라움과 충격으로 입을 벌리는 거. 어떻게 여호와가 저 백성을 저렇게 심판하실 수가 있나? 저렇게 처참하게 저 예루살렘이 망할 수가 있나? 망해도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가 있지? 그는 자비와 은혜가 없는 심판이었던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당하는 이런 것을 다 겪고 70년 동안 종살이 해야지 그것이 겨우 돌아오게 되는데 살아남은 자들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르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받는 백성들에게는 두려움과 고통이 넘칠 밖에 없어요. 47절 제가 읽죠.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두려움, 파멸, 멸망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우리 대신 받으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두려움, 함정, 파멸, 멸망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회개의 눈물,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끊어지지가 않아. 그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48절, 49절, 48절, 49절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눈물이 마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앞에 표현 보면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에 뭐가 염증이 생겼어요. 눈이 상했어. 너무 많이 울면은 이 눈물이 남아서 이게 바이러스 병균이 들어가니까 그게 눈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눈물 많이 흘리면 사람들이 눈이 병이 나요. 참 에레미야가 계속 눈물을 흘려. 시내처럼 눈물이 흘러. 이 백성의 고통을 바라보고 파멸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애원하듯이 예언할 때 저들은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 저들은 나를 외면했어. 근데 오늘 이 고통을 이거 뭘로 설명할 거냐? 그 백성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심정은 찢어질 것 같아서 눈물이 그치지가 않아. 근데 언제까지 눈물이 흐르느냐? 그 기한이 있어요. 50절까지. 50절 하면 50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돌아보실 때까지.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는 것은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의미야. 그때까지 내 눈물이 끊으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1년 만에 에레미야는 죽었어요. 아마 어찌고 눈물만 흘리다가 죽었을 거예요. 뭐 어떤 원인으로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일생을 예언자로 살다가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죽음의 위기를 거치고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 성이 망해가는
파멸돼가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던 눈물의 선지자는 결국 오래 살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이 그 슬픈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먼저 데려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말지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또 에레미야의 대적들이 에레미야를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그걸 회상하는 것 어찌 보면 지나간 일들을 좀 회상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52절, 52절부터 54절까지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52절부터 54절까지 시작.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개인적인 어떤 탄식의 고백인데, 원수들이 그를 또한 죽이려고 사냥하는 이 새처럼 대적들에게 당한 일들, 그러나 그건 과거의 경험도 있고 지금의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이것은 그가 시드기야 왕 때 웅덩이에 던져졌어요. 시위대 감옥에 던져져 가지고 거기서 고통당한 그런 기억을 다시 회상하면서 그는 자신이 당한 고통을 기록하고 있어요. 54절에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이것은 그 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 엄청난 재난과 고통이 내게 와서 이제는 내 스스로 멸절되었다. 이젠 나도 끝났구나라고. 결국 이러다가 결국은 1년을 더 살지 못하고 에레미야가 죽고 말죠. 참 어쩌면 비운의 예언자예요.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사명자라는 건 그래요. 내가 이 사명을 행함으로 영광받고 호화롭게 살고 부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결국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나라도 망하고 자신도 눈물 흘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런 에레미야는 천국에서 얼마나 상이 클까. 그렇죠. 이 땅에서는 영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무덤이 정말 꿋꿋이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던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예요. 자, 55절부터는 이제 에레미야의 이런 호소하는 기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 앞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그가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겠죠. 자, 55절 56절입니다. 55절 56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 백성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제는 제 기도에 좀 들으십시오. 주의 길을 가리지 막지 마시고 이제는 내 기도를 좀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런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57절입니다. 57절 시작.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에레미야야. 그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가 고린도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다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하는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런 말씀들을 종종 주셔요.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에레미야도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가 갖는 것은 과거에 내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실 줄로 압니다. 58절 59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58절은 과거의 기도 응답의 내용을 소개하는,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이 속량이라는 건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이것은 기업 물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를 이미 용서하셨고 구원하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라는 현재의 기도로 이렇게 이 시적인 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걸 넘나들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셔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돌문을 치우게 하시고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하세요. 아버지요,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실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들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과거에 응답하신 것을 감사하고 지금도 들으실 것을 그가 감사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실 때 죽은 자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오늘 에레미야도 마찬가지. 과거에 내 원통함을 내 기도를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지금 억울함을 보셨으니까 지금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그는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60절부터는 이제 대적들, 그 바벨론을 향한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비방하고 괴롭히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왜? 하나님이 허락한 것 이상으로 그들은 지금 바벨론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부분도 좀 읽어보고 넘어가죠. 61절, 62절, 61절, 6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대적들이 이제 어떻게 느헤미야에 대해서 모방하고 모해하고 비방하는지 주님이 다 보셨죠. 60절에는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주께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나를 이렇게 비방하고 있습니까? 에레미야는 바벨론으로부터도 조롱을 당하고 자기 동족들로부터도 비방과 미움을 당한, 이게 참 선지자의 삶이 이런 거예요. 환영받는 삶이 아니라 양쪽에서 다 고통받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이 상황을 좀 보시라고. 63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64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저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65절 말씀 같이 읽죠. 65절 시작.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그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회개하니까 그들에게 그러지 말아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주셔서 그 교만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그들에게 오히려 저주를 내리.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이게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 아세요? 내가 잘못했구나. 자신을 낮추고 나의 잘못이 깨달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근데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난 잘못한 거 없어. 이러면은 마음이 자꾸 교만해지는 거야. 그게 저주야, 저주. 그러니까 내 마음이 겸손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이건 은혜야.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이런 거만한 마음을 자꾸 주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이건 돌아갈 길이 없어.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는 저 대적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계속 가져야 돼. 그게 그들의 저주야. 그리고 그들을 심판해 달라는 마지막 탄원의 기도로 끝나는데, 이제 어떻게 선지자가 아무리 그들이 원수지만은 저렇게 기도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지자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의의 엄정함을 저들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저들이 알고,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 심판하시,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걸 저들이 깨닫게 해달라. 전 열방이 다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66절 말씀, 66절 시작.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만약에 예루살렘은 망했어,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론은 아주 승승장구해. 그러면 이방 민족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바벨론은 다 잘하는 거구나.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지도 않아. 예루살렘 저놈들 잘난 척 하더니 다 망하고 말았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심판한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은 바벨론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또 받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심판받. 그때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 바벨론도 망하는구나. 아수르도 망하는구나. 저 애굽도 망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오늘 그 공의의 심판을 위해서 에레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고 그런 이 백성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벽을 향해서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너의 수한을 15년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15년을 있으면서 그가 아들을 낳아요. 아들이 없이 죽는다는 건 너무 참혹한 거잖아요. 왜 왕위를 이을 왕자가 없는데. 근데 그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의 기도를 기억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셔요. 원래 고넬료 같은 경우 보면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너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선행과 구제를 하나님 보셔요. 물론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신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눈물을 보셨다. 그러니까 진실한 회개, 눈물 어린 회개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목해 보세요. 결국 이 에레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결국 응답되어서 그 백성이 다시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몇천 년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다 이유가 있었고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고 그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뒤돌아보면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성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